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구별된 정한 짐승을 먹고 또 부정한 짐승은 먹지를 마라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우리가 제사법이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 2년 믿은 것이 아니고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져 가는데 어느 날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또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교인들에게 헌금을 뜯어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하자고 외국에 해외에 선교하는 데에 성전을 짓는다 한다 해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천국이 과연 있냐? 천국 보신 분 꿈에라도 못 봤어요?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자, 우리 정말 천국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이시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런 마음에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내 모습이 아니냐 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하라면 다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빠짐없이 다 봉사를 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집사님이겠죠. 집사님은 되겠죠.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깨달아가고 공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어왔느냐, 고백했느냐 라고 하는 이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어느 날인가 두 눈에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구별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별된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백남준 씨라고 하는 왜 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지요. 이런 분의 이분의 제자다. 자기가 이 백남준 선생의 제자다. 그래가지고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이용하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예술품 또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사라져버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참 보면은 나는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머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어떤 정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기꾼들 머리치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대가리 나쁜 놈은 없어요. 머리가 좋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보통 똑똑하냐 이 말이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통 똑똑한 분이냐.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을 속이고 아끼는 생명처럼 아끼는 그 장롱 속에 묻어준 돈까지도 끌끌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바쳐주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명색은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교수라고 그랬는데 뭐 교수를 정식으로 교수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뭐 요즘에 어느 대학 가서 강의 몇 번 해도 뭐 교수라고 명함을 파가고 다닙니다만은 이 사람 잡아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당신이 정말로 백남준 씨의 제자냐? 백남준 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을 갈취할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백남준 선생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의 속 사람은 전혀 겉과는 달랐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확신이 있고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집에서 그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추측만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당신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의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신본주의의 반대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사건 목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가증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잘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인데, 미국 LA에서 한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여집사가 이제 그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고,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오면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아주 깊이 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집사긴 집사인데 보통 집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전도인으로 임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전도사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보통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집사님을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영험한 집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 시대의 사도이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어느 집사님이 들어와서 나보고 그런다면 나도 기분 좋을 거예요. 막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왜 아주 속을 뒤집어 놓듯이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넌 돈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분이 생겨지게 되고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어쨌든 그 여집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는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그 목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LA에서 목회하다가 더 이상 그가 LA라고 하는 그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이러면, 그러나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말씀에 충만하고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대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생각에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도 많고, 물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식당을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율이 준율이만한 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떠들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잠재우는 아주 특효약이 하나가 있는데 걔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을 탁 열어주면 한 번은 식당에 애가 이렇게 하고요 눈도 깜빡이지 않는 거예요. 저기서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와서 밥을 먹고 앉았는데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밥 다 먹고 이제 가야 되잖아. 가려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니까 핸드폰 뺏는다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핸드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얼마나 지식적인 것이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끼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소수의 무리긴 하지만은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친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돼? 먹되. 3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돼지도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지를 마라. 여기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쪽발, 발이 굽이 갈라졌다는 거지요. 좀 쪽발 하니까 좀 차라리 족발 그런 게 낫겠죠. 족발 그럴게요. 족발. 그리고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먹지를 마라. 또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너희가 먹을 수가 없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또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너희는 먹지를 마라. 이제 내일부터 돼지고기는 다 먹었지요. 7절에 보면은 돼지는 어떡합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마라. 그럼 그동안 먹은 삼겹살이며 그동안 먹은 목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왜 본문에 열거된 이런 짐승들을 먹지 못합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이것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한 것도 부정한 것이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도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는 부정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것이 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이나 새김질한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쪼개진 어떤 이 갈라진 구별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있어서 이 쪽이 갈라진 족이 갈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적해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 밭에 심령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친숙한 내용 중에 하나가 4가지 밭이 있지요. 길짝밭, 돌짝밭, 또 잡초가 우거진 그런 숲, 그리고 좋은 땅. 이 중에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물론 좋은 밭인 줄로 압니다. 길짝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풀이 우거진 숲을 같은 것도 아니고 좋은 밭이 있다. 무엇을 말하지요? 겸손한 밭, 옥토. 정말 심령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구별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구별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활의 구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별됐을 때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구별됐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다 구별된 것이 아니냐. 자, 구별된 발을 가진 자. 또 이게 보면은 책임질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지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질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보면은 아주 착하고 온순한 심령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고기를 먹고 책임질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책임질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나 이런 짐승 아닙니까? 소는 위가 몇 개라고요? 소는 위가 몇 개요? 그럼 위는 몇 개면 아래는 몇 개냐 이렇게 고민할까 봐 밥통이 몇 개요? 자,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먹고 또 다시 꺼내 가지고 책임질을 하고 또 이렇게 책임질을 합니다. 책임질을 하는 동물들은요, 대개 보면은 초식 동물들이에요. 풀을 먹고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책임질을 하는데, 책임질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대개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동물들입니다. 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사자란 놈이 기린의 모가지를 뛰어 올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린이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그 조그만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목에다가 사자를 매달고 도망을 하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기린이. 아니,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 사자가 물고 늘어졌을 때 몸무게로 좀 들어 누워가지고 잡아 누르면, 아니 사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라도 좀 한번 해보지. 어떤 하마도 그런 놈이 하나 있더라고. 사자한테 물려 죽더라도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초식 동물들은요, 책임질을 하는 동물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게 무슨 영담도 아니고 이게 위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책임질을 하듯이 온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착한 심령, 이것을 찾으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초식 동물들이 책임질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소화하기 위한 물론 이 노력이지요. 노력이고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초식 동물이라고 그래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육식에 가깝습니까? 초식에 가깝습니까? 뭐 가까운 건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 있으니까 가깝고 먼 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만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려 눈 감고 있는 게 제일 편한 게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있는 게 날도 더운데 짜증스럽게 무슨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식도 먹고 또 육식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날 논두렁에 서서 옛날 같으면 소를 풀어 논두렁에 갖다 놓으면 이쪽 시원한 물에 서가지고 이쪽 뚝에 풀도 먹고 이쪽 뚝에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요즘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어떤 날은요 평소에 밥 먹자고 하는 말 한마디 없던 분이 밥을 먹잖아요. 하필이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필 그걸 알고 그런 것 같아. 밥 사주기 싫으니까 한 번은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얘기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 평소에 이 양반이 별로 밥 먹자는 말도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먹자고 해서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보면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나는 좀 사람이 점점 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TV에서 뭐 5,000원만 후원을 하면은 뭐 아이들의 약을 준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만 후원을 해주면 그 아이들을 한 달 동안 살 수 있다. 그 물론 맞긴 맞는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 돈을 우리가 보낸다면 저 돈이 얼마나 가겠냐 하는 거예요. 바이미니스트리에 우물 파는데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대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100%뭘 물어보냐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낸다면 이 돈에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느냐고 꼭 물어본대요. 그래서 10,000원을 내시면 10,000원을 만약에 후원을 하신다면 그 10,000원은 우물 파는데 그대로 10,000원이 갑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물 파는 데에 헌금한 내용은 우물 파는 데에 100%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 그 믿음과 마음을 온순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책임질을 하고 소화를 시키듯 영적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TV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박 의사가 박 누군데 아주 날씬한 사람. TV에서 어떤 그 여자분이 몸무게가 75kg래. 그러니까 여자분 75kg면 뭐 조금 좀 나간다 싶죠. 근데 그분이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는 뭐 나름대로 뭐 이제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뭐 만들어 먹는다 그러는데 이 의사들의 지식으로 볼 때는 우리가 먹는 게 다 무슨 뭐 살찌는 것만 먹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말이 맞기는 맞다. 근데 빼면 되긴 되는데 당신은 유조차라는 거예요. 유조차. 기름 싣고 다니는 기름차라는 거예요. 싣고 다니긴 다니는데 그 기름을 주유소에 붓고 빈 차로 가야 되는데 그냥 기름을 잔뜩 싣고 그냥 다니기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두 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그야말로 우리가 싣고만 달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우리가 나누어주고 전하는 곳에 전해주고 도와주는 곳에 도와주고 갚아줄 곳에 갚아주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주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꾸준하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되새김질하듯 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한 가지는 내용의 충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물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5절에 보면은 사반이 나오고 6절에 보면은 토끼도 나오고 7절에 보면은 돼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이쁜 동물이 뭐예요? 토끼죠. 토끼. 자, 토끼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예뻐요. 눈도 동그랗고 자연산 쌍꺼풀이 아주 예쁘게 생겨져. 눈이 새빨개 가지고. 그러나 이 토끼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 예쁜 토끼를 가지고 왜 부정하냐?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 심령이 깨끗이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예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동물이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않,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포장한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처럼 굽은 갈라져 있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 색임질을 하지만은 우리가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들. 사실요, 우리가 그 토끼가 색임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토끼는 이빨이 쥐하고 비슷해가지고 쥐가 왜 그 밤새도록 썹니까? 이빨이 자꾸 자라나니까 이빨이 더 이상 이빨이 여러분 이렇게 크면 어떡하겠어? 나중에 지 이빨 때문에 먹지 못하고 지가 죽잖아요. 감사한 거는 우리도 이빨이 크기는 크지만은 어릴 때 조금 크다가 적당하게 멈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빨이 계속 자란다면은요 3일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가지고 자꾸 갈아야 돼요. 아니면은 토끼처럼 무슨 나무 토막 쥐처럼 나무 토막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를 갉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의 이빨은 그냥 그 정도로 탁 멈추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빨이 자꾸 자라나니까 어떻게 보면 색임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구별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증거, 구별된 삶.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들보다는 세상보다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혹이 많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입원하고 있는 우리 정시민 집사님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무더운 날씨가 경험하지 못한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강건함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